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지금 이 마당에 뭐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그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오로지 내 판단과 내 기준, 내 상식, 내 지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이랬어. 또는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매우 불분명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유한한 한계를 가진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와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매우 그 감정의 기복이 또 클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러한 시점에 특별히 이 말씀들을 연구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과거에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에 대하여 예언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 그리고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가지게 되면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했지만 세상에 많은 이런 난리와 소문이 있겠고 전쟁과 또 기근 또 여러 그 전염병 여러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닥칠 때 재앙이 닥칠 때 많은 사람들은 기절한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세상이 망하는구나. 그래서 낙담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당에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 말씀 연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신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역시 이 한 장으로도 여러 날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또 다니엘서는 매우 깊은 책이지만 그저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난 3월까지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다는 걸 전제하고 제가 그저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 또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롭게 기록이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새로운 또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가능하시면 성경을 함께 이렇게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어제 우리가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은 다니엘이 수위를 앓을 정도로 깨닫지 못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고 또 얼마나 깊은 내용이었으면. 그런데 오늘 이제 10장에 또 주어지는 이 이상은 다니엘이 분명히 듣고 그 이상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상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랬어요. 큰 전쟁. 그리고 이미 다니엘은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큰 윤곽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큰 전쟁에 관한 이 이상을 주십니다. 이 큰 전쟁이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Great Controversy, 선과 악의 대쟁투에 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이 이제 11장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10장에서만 달랑 별도의 이상이 주어진 게 아니라 11장 너무나도 중요한 세상 역사를 아주 분명하게 디테일하게 잘 묘사한 이 11장의 내용이 바로 10장에 주어진 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내용을 쭉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상을 듣고 다니엘이 2절에 보면 슬퍼합니다. 새 일에 동안 슬퍼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슬퍼했는지. 그렇죠? 분명히 이 유대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포로 생활로부터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정착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스가랴 선지자, 또 학개 선지자, 그리고 또 스룹바벨 이런 인물들 통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죠? 우리가 일전에 공부한 대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백성을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그들이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이 다 선지자들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어지간히 해갖고는 이게 잘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이르러 왔어요.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아주 오랫동안 지체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 다니엘은 그 사실로 인해서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간 이 유대인들이 잘 지내고 또 성전이 빨리 재건될 줄 알았는데 반대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이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반에 걸쳐서 눈을 들어 바라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그냥 눈을 이렇게 서들어서 봤구나 단순히 그 내용이 아니라 이 표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상과 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눈을 들어 바라봤다고 하는 많은 표현이 항상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온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고 도대체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 다니엘은 다 이상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이죠.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생활의 이 백그라운드에는 선과 악의 싸움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유대 민족이 지금 제대로 정착하고 있지 못해요. 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자칫 잘못하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눈을 들어 바라봤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구를 보았는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바라본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짐작하듯이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인자 같으니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슴 따뜻하고 그리고 참 고마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그렇죠? 그분이 인자 같은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탄원하시고 신원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라를 얻으세요.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그렇죠? 여기 한 사람, 인자. 그분이 또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세마포 옷은 흔히 누가 입었습니까? 이 과거에 제사장들이 입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이 다니엘서 전반에도 그렇지만 성경 전반에 그분은 군대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인자 같은 분이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이시고 또 사람이신 분, 그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렇죠? 각각의 그 사람과 제사장과 왕이 의미하는 것이 다 있어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매우 다니엘이 힘든 중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 패턴을 우리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 요한이 반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왜 유배되어 갔다 그랬죠?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부른다는 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리고 황제를 주와 신이라고 부르라고 하는 걸 거부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 핍박이 이르러 왔어요. 그리고 이 지도자 요한은 마침내 아주 얼씬도 못하도록 아예 접근도 못하고 아예 이제는 너희는 관계 단절, 너는 여기서 죽어, 그렇게 하라는 의미로 이 섬에 유배를 보냈어요.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생각하고 또 이 성도들의 미래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암담했어요. 그래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이 요한이 이제 성령에 감동하여 이상을 보게 되는데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이제 너는 이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어요. 그때 요한은 뭘 봅니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용기를 얻고 싶었던 이 요한, 그렇죠?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디 사이를 거니셨다고요? 촛대 사이를 거니셨다 그랬어. 금촛대는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보면은 7 교회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이 그토록 염려하고 또 고민하고 안타까워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그러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교회, 버려진 것 같은 그 교회를 예수님이 그 사이를 거니셨다 그랬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다 take care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요한 너는 비록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이 교회를 붙들고 있으니 너는 여기 19절에 보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리고 이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한은 용기 백배해서 그래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케어하고 계시지. 그렇게 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10장과 더불어 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이 참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그렇죠? 다니엘과 요한이 이렇게 계시를 받고 이상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역할을 할 때 항상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은 그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자 같은 이가. 근데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봤으니까 1장 17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 모습을 봤을 때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가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에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터치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루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말씀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두려워 말라.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다 케어하고 있다. 처음과 끝까지 말이죠. 근데 다니엘서 10장을 이제 다시 가보시면 이 다니엘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도 하시지만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12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여기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천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성경 많은 곳에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살펴볼 그 미가엘, 잠시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할 거예요. 미가엘. 이 미가엘이라는 것도 사실 천사예요. 이 archangel, 마이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천사장을 의미합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언약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십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여기 이렇게 12절에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 당장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당장 뭐가 변하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 그것을 듣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니엘이 기도한 그 바로 첫날 응답이 이르러 오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냐하면 2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면서. 근데도 뭐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기도하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던 그 순간, 그 첫날부터 그것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기 21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따지자면 몇 주입니까? 37에 20일, 3주입니다. 아까 2절에 다니엘이 3주 동안 슬퍼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같은 그 기간입니다. 이 바사국 왕이 이 국군이 나를 막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역사를 사단이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그저 21일이다, 3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신 게 아니에요. 비록 이 사단이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또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이 모든 걸 파괴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그 사이에 계셨다는 거예요.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에이드로, 그렇죠? 마치 우리가 first aid, 그럼 응급치료를 말하잖아요. first aid로 항상 나타나시는 분은 바로 미가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래서 그 전 역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미가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성화된 생애 51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미가엘이 오셔서 완고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말씀이죠?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미가엘이 오셔서 완고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15절에 그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봉봉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뭐 하셨다? 만지셨다 그랬어요. 또 한 번 터치해 주십니다. 이제는 입을 터치해 주세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가슴 아픈 이야기, praise, 어떤 것이든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18절에 또 보니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또 터치하시며 나로 뭐 하게 하셔요?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아플 때마다 터치해 주시고 우리가 말할 수조차 없이 아플 그때에 우리 입술도 터치해 주시고 힘이 쫙 빠졌을 때 다시 만지시면서 우리로 강건케 하여 말씀하시기를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 여러분은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게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고 또 우리를 향한 자비의 말씀입니다. 강건하라.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의 군 누구뿐이니라? 미가엘 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10장에서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 선악의 대쟁투가 우리 인류의 삶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든 못 보든 또 인식하든 또 인지하지 못하든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그들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하실 분은, 그리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분연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라고요? 마이클,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군 그랬어요. Your prince.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 군대 장관 혹은 왕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느냐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며 어디 깃발 아래 서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적어도 한 마음으로 단결되어 있으면, 동결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 그 주군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 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군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지금 줄 서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따라가야 하는 그 주군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면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 들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으로부터 들리실 때에, 승천하실 때 우리를 당신께로 이끄신다 그랬어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눈을 들어 바라보고 또 쫓아가고 우리의 생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해야 될 분은 바로 모든 승리를 이끄시는 우리의 주군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선지자왕 572쪽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때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의 모든 일들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인자이신, 그렇죠? 또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눈을 향해 들게만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이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11장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 10장의 큰 이상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컨셉을 계속해서 그 큰 전쟁에 관한 이상을 주시는 사이에 왜 1절의 말씀이 여기 삽입이 되었을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게 무슨 일이었죠? 갑자기 이 메대 맨 처음 왕이었던 이 바벨론이 망하고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게 됐는데, 그렇죠? 메대 바사 나라가 이제 등극하게 됐는데, 다리오 원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죠? 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6장의 스토리.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다리오 원년에.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다니엘이 거기서 망했습니까?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두려움 없이 사자굴에 던져졌고,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도 살았고 다리오 왕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그 일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힘들어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미래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죠? 슬퍼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미가엘 분이 널 도와줄 분이 없어 라고 말씀하면서, 너 과거에 다리오 원년에 너 그 일이 있었잖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해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 왕을 돕고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은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내가 너를 구원했어가 아니라 내가 그 왕을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지. 그걸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아주 이 4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남방왕이 누구고 북방왕이 누군가 그걸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고,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얘기하셨을까에 여러분의 주의를 좀 이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 첫 부분의 남방왕이 누구고 또 첫 부분의 북방왕이 누군지 알아요. 그렇죠? 애굽의 세력, 또 바벨론, 로마의 세력, 그렇죠? 그러다가 또 로마 교황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의 남방왕은 또 무신론, 공산주의, 프랑스, 이렇게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남방왕, 북방왕의 개념으로 역사를 헤쳐나가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제부터 말씀드렸지만 메데 페르샤 비전을 8장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10장에 와서 큰 전쟁에 대한 그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그가 유대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 그 시점부터 이제 그 스토리가 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 이제 펼쳐지는 많은 일들이 적어도 페르시아 시대 이후부터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메데 사람 다리오 원년 그걸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또 2절에 보면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런데 헬라국을 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제는 그가 강성할 때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으로 나눠지고, 이게 지금 어느 나라 얘기냐 하면 그리스 얘기입니다. 그렇죠? 헬라 얘기예요. 메데 페르시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헬라가 네 나라로 갈라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그렇죠? 그래서 리스마쿠스, 또 카산데르, 남쪽에는 프톨레미, 그 다음에 북쪽은 셀루쿠스 왕조로 네 왕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동과 서, 이 리스마쿠스와 카산데르는 속국이 됩니다. 망해요. 그리고 유일하게 어느 두 나라만 남냐 하면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와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 다시 말하면 애굽과 위에
이 시리아만 남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남방왕과 북방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컨셉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도 그랬고 실제로 이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만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왕, 북방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지는 의의는 단지 그것만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게 어떻게 앞으로 역사가 진행될지에 우리는 더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컨셉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방왕의 그 컨셉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공산주의와 무신론 거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방왕은 이제 로마 그 제국 로마로부터 이교 로마 그리고 교황 로마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이제는 교황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남방왕과 북방왕의 그 컨셉으로 11장 전체를 이렇게 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컨셉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뭐 살펴볼 말씀이 많이 있지만 40절부터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11장 40절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립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로마 교황이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황권이 중세시대에 끝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1260년 한때 두때 반때 42달 그렇죠?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성전을 짓밟고 특별히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이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겠지만 여기 보면 남방왕이 그를 찌르겠다 그랬어요. 언제요? 마지막 때에. 언제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는요 살펴볼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8장에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이제 2300주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절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요게 이제 교황권의 전성 시대입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짓밟히겠습니까? 하는 바로 그때예요.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다시 말하면 2300주야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그랬어요. 정한 때 끝에. 그러면 이 정한 때 끝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이 성경에서 특별히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바로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11장 40절로 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때는 2300주야가 끝나는, 다시 말해서 교황권의 전성시대가 끝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남방왕이 그를 찌르겠다. 여기서 남방왕은 프랑스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교황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남방왕이 가리키는 프랑스가 의미하는 것은 무신론 세력,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합세하고 이어지게 되는 그 공산권 세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그저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남방왕이 그를 찔러요. 그러나 일전에 제가 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한 성경절 안에 수많은 역사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렇죠?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절 안에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다 커버해요. 한 절 안에. 여러분이 그것을 알지 못하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시다가 도무지 이해를 못하시게 되는 때가 와요. 도대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한 절 안에.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라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한 절 안에 마치 안테나 선이 쭉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다시 쫙 밀면 다시 줄어드는 것처럼 이 한 절 안에 쭉 늘리면 수백 년의 역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쭉 집어넣으면 다시 한 절로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말하면 1844년 그때쯤에 남방왕이 그를 찔러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죽게 되는 그 짐승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북방왕이, 이게 이제 한참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 한 절 안에 여러 세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찌르겠는데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면 물이 넘침같이 지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12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그래서 13장 1절부터 바로 뭐가 나와요?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의 짐승이 등장하고 아주 복합 짐승으로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그냥 이제 마구잡이로 막 그 총을 쏴대는 것입니다. 대포로 막 날리는 거예요. 한 번 했더니 거의 죽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등장할 때는 이제는 천하무적으로 등장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짐승으로, 복합 짐승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다시 등장하는데, 그 짐승의 정체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입니다. 바로 이게 그 얘기예요.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회리바람처럼 그냥 모든 사람, 모든 나라를 그냥 다 쓰러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물이 넘침같이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이 넘쳐서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되죠. 그렇죠? 회리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습니까? 토네이도 지나가고 나면 다 폐허가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영화로운 땅. 이것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그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7장과 8장에 보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 성전이 완전히 다시 한번 폐허가 되는 일이 이 작은 뿔 세력에 의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로마 세력에 의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 다시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영화로운 땅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남방과 북방이 다 영적으로 해석되고 또 추후에 일어나게 되는, 또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 보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영화로운 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지리적인 로케이션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택하신 민족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죠? 네. 이 영화로운 땅이 바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교회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또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얘기는 과거에도 이방 민족들이 다 멸망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거절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셨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멸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무엇이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각 시대를 통해서 어느 민족에게나 하나님은 항상 남은 자를 갖고 계셨어요. 여기에서도 비록 에돔과 모압, 암몬 그들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완전히 다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누가 있겠다고요? 존귀한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 손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에도 모든 종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니는 교인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추후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교인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그리고 모든 종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항상 당신의 남은 자들을 갖고 계세요. 물론 그들이 요한계시록 18장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에 온 땅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진리의 빛을 분명히 받게 될 거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그 믿는 자들을 찾지 않으세요.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물으시는 분이세요. 안 주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베푸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반드시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교회에 남아있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지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이방인들이지만 그 가운데 존귀한 자들은 스스로 존귀하다 여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쭉 애굽도 면치 못할 것이고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공산권을 대표하기도 하고 그래서 80년대에 동구권도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너무나 쉽게 무너졌어요. 앞으로도 여러 지금 그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 말씀에 의하면 곧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때가 이르러 온 것입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함으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랬어요. 동북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항상 하나님은 이 성경에 의하면 동쪽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동에서부터 해가 힘있게 올라오고, 그렇죠? 또 이 성소의 그 문도 동쪽으로 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선지서들에 보면 북쪽에서 항상 소식이 와요. 좋은 소식이 와요. 그래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침없는 마치 이 북방왕이 회리바람처럼 그리고 물의 넘침처럼 많은 나라를 휩쓸고 가겠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되는 기별이 여기 말씀에 의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그 포스를 가지고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번민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메시지가 강렬하고 그를 치는 메시지면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분노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안식일 기별, 그렇죠? 또 성소의 기별, 또 이 강신술, 이 스피리추얼리즘, 그렇죠? 우리는 스피리추얼리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매우 매우 거슬리게 될 거예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왜?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질 않으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놀고 싶고, 그렇죠? 즐기고 싶고, 또 그것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고, 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르러 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외쳐져요. 그때 그 메시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 그렇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이건 여러분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앞으로 나의 모습을 그대로 결정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뭐 이래도 내가 그때가 되면 뭐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오면 그때 나는 바꿀 수 있어. 그래 그때 내가 뭐 정신 차리고 뭐 안 나가던 교회 나가면 되지.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별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중 가서 바꾼다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으로 인해서 번민하고 분노할 것입니까? 아니면 기다렸던 이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45절에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바다는 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세력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포스를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핍박하고자 할 것이지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고, 그렇죠? 마지막 어마어마한 핍박을 행사하려고 그렇게 환란을 초래하겠지만 뭐가 이르겠다 그랬어요?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2장, 7장, 8장, 뭐 9장 다 살펴봤지만 마지막은 그에겐 끝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끝이 있고 세상을 따르고 사단을 따르는 자들에겐 끝이 있어요. 우리에겐 끝이 없습니까? 우리에겐 끝이 없을까요? 뭐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그게 뭐 끝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끝이 없는 생애를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끝이 있겠다 그랬어요. 12장 1절. 그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이 사단의 세력이, 용의 세력이, 그렇죠? 마지막 힘을 다하여 거짓 선지자와 뭐 강진술, 용, 뭐 미국, 뭐 교환권 뭐 할 거 없이 모든 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을 핍박하는 그때에, 다시 말하면 12장 1절 후반 중반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누가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아멘 타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타임이에요. 가장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이 위험할 때, 가장 vulnerable 할 때, 깨지기 쉬운, fragile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때에 사단은 기세등등해가지고 그래 너는 이제 죽었어 그리고서 확 기세를 덮으려고 하는 그 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그분이 일어나면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일어나시면 모든 일이 종료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일어나시면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일어나시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주군, 여러분의 대군, 여러분이 따르는 왕, 여러분이 좇는 그 지도자, 그분 미가엘에게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에게만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깃발 아래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흙으로 돌아간 많은 존재들이 다시 뭐하게 되는 일이 있겠다고요? 다시 재창조되는 일. 하나님은 흙에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분은 흙으로 돌아간 그 티끌로 돌아간 자들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13절 맨 마지막 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되는 마지막 말이 그렇죠?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될 뿐 아니라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